제가 태고 보우국사 고려시대에 조선시대 허응당 보우스님이 있고 그 보우스님 비우자 써요. 근데 어리석을 우자 이게 태고 보우 고려시대 스님은 태고 보우스님이신데 그 어록에 보니까 참 그 특이한 문학적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부처님은 얼마만큼 어떻게 용맹정진하셨느냐.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눈썹에 얼마만큼 그렇게 참선하시고 하셨으면은 눈썹에 거미들이 와서 거미들이 와서 거미줄을 쳐 눈썹에. 어깨에 새들이 와서 어깨에 둥지를 들고 두 다리 사이로 갈대가 피어났다. 이게 문학적이잖아요. 근데 뭔가 뭉클하게 우리에게 뭐 때려주는 게 있어요. 이제 공부들을 해야 된다. 또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이제 태고 보우스님 어록에서 봤는데요. 아마 우리 정확한 스님은 정말 그 용맹정진 하신 거는 뭐 우리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또 당당하게 하시니까 여유가 생기고 그런 부드러움이 자애로움이 다 또 이렇게 넘쳐서 이렇게 주변을 적시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조지 스님하고 차 한잔 하는데 그 큰 스님이 미소가 이렇게 보시면 마음이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막 헐떡거리고 불안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도 하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하면 당당하잖아요. 죽음도 제가 보면은요, 자기가 후회스럽게 잘못 사니까 죽음도 또 불안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간관계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당당하면 그냥 뭐 죽는 것도 그 본래 불성불멸이고 그냥 있는 따라 왔다 있는 따라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죽음의 문제도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살면 오히려 쉽게 거기에 너무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없지 않느냐. 꼭 아까 연기연멸해가지고 무명과 탐욕을 다 제거해가지고 노사우비권에 의해서 다 해탈하는 뭐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바르게 열심히 살면은 죽음을 너무 공포의 대상으로 안 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불교인들은 죽는 거 이런 거 너무 막 겁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제가 이제 금년이 우리 나이로 70이에요. 그래서 뭐 칠순 어쩌고 그러는데 아이고 요즘 뭐 또 칠순잔치 하는 것도 이 남세스러운 일이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삐그덕빠그덕 하는데 사실은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몸뚱아리를 나로 생각하다 보면은 아프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고 근데 인연따라 이게 잠시 지수아풍이 거려봐라. 이거 제3자의 한 발 빼고 좀 아픈 걸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또 아픈 게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아니야. 이 몸이라는 놈이, 주인이. 그러잖아요. 조학군 선생님, 내 주인공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몸에 너무 막 집착해가지고, 몸이 나는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뒤로 이따 하겠습니다. 여기다 잊어먹으니까 이 나에 대해서 불교인들이 굉장히 헤맵니다. 무아, 내가 없다고, 내가 없는데 뭐가 지금 아프고 그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개념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실화가 먼저 가야죠. 그 다음에 진화. 요거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나왔는데, 이제 우선 몸이 아픈 건 거짓 가예요, 이게. 예. 오온, 가합한 거잖아요. 색수상 형식 오온이 거짓으로 일시적으로 화합해서 지금 나라는 이 몸뚱아리가 있는 거지,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또 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몸에 지금 너무 현대인들이, 이게 또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저도 약을 한 2가지 먹는데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옛날에 한 주먹씩 약을 드시더라고요. 이건 해가지고 연명하는 거지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그러지 말고 아이고 이거는
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봐버리면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고통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그 좀 지혜나 이런 게 틈이 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늘 그럽니다. 이건 내 몸 아니야. 그러니까 좀 많이, 기분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코로나로 막 해가지고 정년퇴임 이후로 한 3, 4년 하니까 사람이 많이 처지고 막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게 내 것이라는 생각이 하면은 또 골치 아파집니다. 더 막 아프게 되고, 요게 이제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청학 선생님께서 정말 수행승의 이제 모범을 보이셔서, 이제 이렇게 여러 또 불교를 또 많이 가르치시고 하시면서 책도 많이 내시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그 스님의 저술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제가 종합 정리해 볼 때, 그 청화선사의 불교가는 첫 번째가 안심법문이다. 그래서 안심법문 안락법문인데 중생의 모든 고통을 극복하여 마음을 편안케 하고 세상을 편안케 하는 것. 불교는 84,000 법문 전부가 안심법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안락한. 그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멸제라는 게 뭐냐면 고멸제예요, 원래. 고제, 고고, 고제, 고집제, 고멸제, 고멸도제 그래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다 빼버리고 고집멸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제는 괴로움에 소멸한 거예요. 가장 기본 개념이 고통이 사라진, 이게 열반이에요. 너무 막 어렵게 형이상학적으로 복잡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에게 괴로움이 느끼지 않은 안락함. 요즘 안락한 거예요. 안심한 안락함. 그래서 불교는 84,000 법문 전부가 안심법문이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그게 아주 굉장히 안심법문, 이 안락법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바로 안심법문이다 하는 것은 큰 스님의 깨달음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인 평안과 행복을 인간의 본성자리에 가지 않으면 성취가 불가하다. 이제 그냥 그때그때 해가지고 미봉책으로 이렇게 편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대마초 같은 거 피워가지고 그때 아이고 편안하다 이런 편안함이 아닙니다. 이거 이제 실상연불선과 이렇게 비추어서 얘기하면은 아까 바로 그게예요. 종교학에서는 궁극적 실제, 그렇죠? ultimate reality 이런 얘기를 쓰는데 이게 더 이제 근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다운 영원한 안락, 안심,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 본성자리, 진여불성에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 안락이라는 게 그런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조건이 붙는 거죠. 보통 그냥 우리가 기분이 좀 좋고 이게 아니에요. 불교라는 것은 근데 아까 제가 연기법 사성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거를 고통의 자각을 통한 고통의 극복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면 쉽게. 괴로움의 자각. 고제 집제 사성제에서는 괴로움의 자각이 고제 집제예요. 고성제 집성제. 우리가 이 생로병사니 구부독고 해별 이 세상에 고통이라는 것을 이제 그 원인까지 알아가지고 그런데 멸제와 도제에서는 그 고통을 극복하는 거예요. 연기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연기에서는 12연기로 무명행식 해가지고 노사오비오고뇌가 있다. 그런데 유전이라는 게 이 고통이 성립된 거예요. 흐를 유자, 구를 전자. 이게 성립됐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이, 노사오비고뇌가. 환멸연기라는 것은 그래서 이 노사오비고뇌를 다시 이제 없애는 거예요. 환멸. 돌이켜서 없애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아까 고제 집성제는 연기법으로 말하면 유전문이에요. 유전연기예요. 멸제와 도제는 환멸연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성제니 연기법이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얘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너무 막 그렇게 해서 싸우듯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사성제, 그래서 그 연기법이 조금 약간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요. 막연한 점이.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에서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원인, 결과, 고집멸도로 해가지고 얘기한 건데, 내용적인 걸 보면은 그게 연기법이에요. 고성제와 집성제는 그래서 노사오비고는 어떻게 성립했느냐? 유전문. 예. 유전연기고, 멸제와 도제는 그럼 어떻게 그걸 소멸해 갈 것인가? 이거 화멸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연기, 화멸연기, 이거 모르면은 연기법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까 연기가 유전연기예요. 연멸이 있었죠? 여기 환멸연기가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상하게 멸인데도 연기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유전문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런 화멸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제 사성제에서는 어땠죠? 고성제와 집성제. 고성제와 집성제가 유전연기예요. 그 다음에 화멸연기는 모든 괴로움이 멸한 거잖아요. 멸제, 도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 방법, 실천 방법론이 이제 팔정도인데, 이걸 이제 다 끄면은 니르바나가는 화멸연기예요. 그래서 이게 딱 구조가 뭐 전혀 둘이 아닙니다. 연기하고 연기법 사성제가. 그래서 이 불교라는 자체가 그렇게 보면 불교의 가장 근본 교리인 사성제 연기법이라는 자체가 요즘 현대적으로 그냥 개념 얘기하면은 괴로움의 자각을 통한 괴로움의 극복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고집멸도고, 유전연기 조금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그 개념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거하고 비추어 보더라도 큰 스님께서 불교는 안심법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틀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님께서, 큰 스님께서는 이제 원통불법을 주장하셨어요. 원통불법. 우리 불교라는 게 오랜 그 공간, 오랜 시간과 역사와 또 오랜 그 지역으로 전파되고 하다 보니까 불교가 다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라는 것도 어디다 옮겨 심으면은 그 지역에 많이 좀 바뀌어요. 토양에 따라 다르고. 저 미국에서 한 30년, 40년 있다 오면은 친구들도 뭔가 미국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또 아프리카에서 한 30년 살았다. 그럼 뭔가 좀 아프리카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도. 불교도 뿌리는 같지만은 이게 이제 때와 장소, 이 시간과 역사와 여러 지역의 국가에 따라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불교가 좀 상당히 다양해져요, 사실은. 뭐 소승불교니, 대승불교니, 남방불교니, 북방불교니, 교니, 선이, 중간이니, 유식이니, 뭐 천태, 화음, 뭐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통불법이라는 것은 우리 원효 스님께서, 원효대사께서 그 화쟁사상 얘기하셨듯이 모든 그런 논쟁, 다툼을 화해하는 게 화쟁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불법이 둘이겠습니까? 그래서 원통, 둥글둥글하게 다 통일을 시키신 겁니다. 불법이 그래서 그 원통불법이라는 개념으로 특히 실상연불선. 실상연불선에는 이제 그 종교의 깊이도 있지만은 심오함도 있지만은 또 현실적으로는 그런 복잡한 것을 하나로 이렇게 화해시키고 통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실상연불선을 주창하셨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 불법의 사상은 불교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 선교 연불의 회통이다, 돈점의 회통이다. 돈오점수막 복잡하잖아요. 그다음에 정해, 균등, 정과 해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돼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사상은 단순히 불교 내부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큰 스님께서는 우리 종교계, 사상계 더 넓히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주 전체가 하나의 생명의 실상이다. 자, 아까 그 일상산매인데 이제 그 해고 일행산매는 선정. 이게 이제 끊임없이 상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제 사상계나 종교계에서 서로 그 진리는 하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협력을 이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 이웃 종교인들하고도 이렇게 늘 그 따뜻하게 지내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도질 수 있겠습니까? 예. 1000년 전의 사람들하고 지금 1000년 이후의 사람들하고 진리가 서로 다른 진리가 안 되겠죠. 예. 진리는 하나입니다. 또 뭐 흑인이다, 백인이다, 또 우리 동양인이다 뭐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진리가 다를 수도 없을 것이고, 예. 또 뭐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안 되겠죠. 진리는 결국 하나일 텐데 그 어떻게 보느냐 이제 하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께서 이제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럿이다. 지리산도 가보면은 천왕봉이나 이렇게 뭐 여러 군데 저쪽으로 경상도 있어 전라도 뭐 해가지고 그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다르듯이 종교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다종교 시대 사회에 있어서 종교끼리 이제 내가 최고다 하고 배척하고 하다 보면은 이 갈등과 대립이 엄청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원통 불법이라고 하는 이제 효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런 종교계까지 또 확산이 될 수 있고요. 또 우주적 차원에서는 일체 만유가 하나의 생명이다. 실상연불선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일체 만유, 우주 전체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이거 이제 사실은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 종교인들이 정말 성스러운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요즘 뭐 동물도 이제 그 생존 권리가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뭐 앵무새 하나를 키우는데, 이 동물들이 키우다 보니까 동물들 보는 느낌이 달라요. 벌써 느낌적으로. 옛날에는 뭐 그냥 동물이지 뭐 짐승이지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정말 어떤 같은 저는 이제 앵무새 인생을 앵생이라 그럽니다만은, 인생이나 앵생이나 뭐 보면은 사실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그 반려동물들 키우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할 때는 몰랐어요. 지금 사람 문제도 복잡한데 뭘 우리가 동물까지 신경 쓰냐. 그런데 세상이 또 달라졌어요. 이제 그게 왜 이런 애완동물, 반려동물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우주적 차원으로 이제 가면은 그래서 동물, 뭐 식물 하나 심지어 또 한 방울의 물, 모래 한 알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뭐 정말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밤하늘에 혜성들이 막 불꽃놀이 이게 무슨 우주쇼가 아니에요. 오늘날 요즘 여기 도봉산 쪽에 낙엽이 딱 치고 하는데 낙엽 한 집 치는 게 우주쇼입니다. 이게 저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온 우주가 다 이게 다 하나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일어나는, 그냥 안 돼. 우리도 작은 소우주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모든 걸 하나하나를 이렇게 실상연물선의 차원에서, 예수님 여기 일체 만유가 하나의 생명이다. 거기 이렇게 한번 제가 스님 말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주는 진여불성이라 하는 참다운 생명 자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명 자체는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분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 자체가 바로 한 덩어리 생명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는 우주가 하나의 부처님 덩어리, 하나님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부처님도 그냥 뭐 대학에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 이치가 바로 부처님이다 뭐 이럴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하나의 욕구 가운데는 뭔가 생명과 같이 하려고 하는 이 종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종교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감을 하고
이게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를 더 살맛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걸 막 드라이하게 철학적으로 가버리면은 별로 제가 볼 때 그래서 철학하고 종교가 나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중생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그 자비심을 얼마나 자비심으로 충만하신 큰 스님께서는 특히 종교를 통해서 그런 생명 그 힘을 부여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스님의 청화선사의 실상연불선 이제 했는데, 이거 뭐 제가 이제 너무 하려면 또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잠깐 보면은 연불이라는 크게 보면은 칙명연불, 관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렇게 이제 나누지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연불선은 이제 시방세계 두루한 자성불의 지혜 광명을 관조하면서 닦는 선이다. 진여불성의 자리가 바로 내 자성임을 기억한다. 진여불성, 그러니까 내 나의 자성. 그러니까 나라는 게 그냥 거짓 나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내 자성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진여불성하고 이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중국의 영명연수 연불선은 칙명연불의 공안으로 활용된다. 나무아미타불하고 할 때 아미타불 연불하는 나는 누구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미타불은 뭐냐? 이 먹고 하듯이 그 화두하고 공안, 화두를 공안이라고 하는데, 영명연수 선사께서는 이제 그런 연불선을 주창을 했어요. 그래서 칙명연불 이제 이렇게 소리 내서 하는 연불이 이 화두로 활용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큰 스님의 실상연불선은 좀 다릅니다. 소리 내도 되지만은 소리를 아미타불 소리 내지 칙명연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 마음으로 또 가득 차 있어야 되겠죠. 청화 큰 스님은 이제 연불이 곧 선, 선이 곧 연불이고 연불이 곧 선이다. 이걸 둘러보면 그래서 회통적 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법 실상, 우주 실상 하나인 생명의 그 실상을 보는 거, 그게 관법이에요. 실상연불은.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그 다음에 서방정토, 아미타, 저님이 전부 다 이게 합쳐진 개념으로서의 아미타불. 네. 그런 실상으로서의, 우주 실상으로서의 이제 선이기 때문에 이걸 관법적 선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연불과 선을 둘러보지 않는다. 이게 회통적인 선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화두선, 묵조선, 연불선 이것이 다 최상선 선이다. 어느 게 더 높고 낮고 이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연불선은 그 용수보살의 십주묘화사론에 보면은 이제 우리 수행하는데 난행도가 있고 유행도가 있어요. 좀 어려운 길이 있고 또 쉬운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불선은 좀 이행도보다 좀 쉽다.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불선에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생명으로 여겨 인간의 감성을 활용을 해서 믿음과 가랑심을 증폭시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큰 스님 말씀입니다. 인간의 감성은 마음을 비약시킵니다. 우리가 객지에 나가서 고향에 대한 향수에 젖어 보십시오.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는 그 향수는 얼마나 맑고 순수합니까? 그렇듯이 우리 마음의 고향이 부처님인데 부처님은 하나의 이치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라. 내 생명의 고향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 자리를 간절히 흠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비약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교 여러 말씀들이 나오죠. 진여다, 열애다, 부처다, 열반이다, 도다, 실제다, 주인공이다, 여러 얘기들이 같은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보리, 일물, 한 물건, 본래 면목, 제1이제 여러 얘기들이, 용어들이 있지만은 그 근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우리 본성짜리, 그걸 강조하셨고,
그런 걸 또 말씀하셨던 게 그런 관법으로서 선으로서의 실상연불선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좀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실상연불선의 특징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생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안 된다. 세상이 있는 그대로, 에스이디스 야타부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줘야지 내 입맛에 맞게 내 나름대로 색안경을 쓰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기적 욕심을 위해서 세상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봐야 돼. 그게 진실이고 진리 아니겠어. 타타타, 그러니까 진여. 그 자리에 가야지 거기에 뭐 잘못된 게 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스님께서 옛날식으로 이제 그 삼귀 할 때 귀본리 양족전 귀법 이욕전 그랬잖아요. 법 욕심을 떠나 있어요. 욕심과 이별해야지 이 참다운 질 불법이 정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에 휘감기면은 진리하고 멀어져요, 사실은. 귀법 이욕전이에요. 그 보면은 우리 경전의 말씀이라든가 또 이렇게 우리 의식에서 이렇게 말씀들 보면 참 의미심장한 게 많습니다. 귀법에 왜 이욕전이 들어가 있어요? 욕심이 끼면, 사가 끼면은 진리하고는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제법 실상이 그 사상적 실상연불선의 사상적 배경이, 제법 실상이 뭐냐?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천태에서는 12여시, 여시인, 여시연, 여시력 해가지고 10가지 세상의 이런 것들을 그렇고 여시 한 거예요. 타타, 진여, 타타타타타. 제법 실상, 이제 이런 바탕에서 실상연불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역시 본래 부처, 또 자성청정심을 강조한다. 본래 부처를 매우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다. 그리고 우리 자성청정심 이런 거. 저는 내가 부처로서 살아야죠. 본래 부처인데 왜 다른 데로 가버려 새길로 빠지면 안 되죠. 요즘은 3000% 빠진다 말하면 안 됩니다. 3000% 이제 옛날 그랬는데, 태고 보우스님 어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황금 바로를 펼쳐놓고 그 쌀 겨죽 이런 아주 시원찮은 그런 걸 황금 바로를 켜놨으면 근사한 식사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무슨 조광지체 날 그러잖아요. 술잔에는 찌꺼기 이런 쌀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죽을 쓴 걸 가지고 황금 바로에다가 올려놓으면 되겠느냐.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지금 그 황금 바로라는 말씀이 이 정확한 스님 말씀으로 보면은 이 본래 부처다, 자성, 우리가 본래 부처예요. 근데 그걸 망각해서 그 비천한 중생 노름하고 중생으로서 살아가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부처로서 당당히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일 겁니다, 아마. 황금 마루를 펼쳐놓고 근사한 멋진 음식을 먹고 그래야지 쌀 겨죽이나 먹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사실 순간순간이 얼마나 금싸라기처럼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에게 이 생명이라는 게 이게 다 우주적인 것이고, 제가 아까 우주쇼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이런 분이 성인 아닐까요? 저는 정확한 스님이 그런 종교인으로서, 성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어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실천이 쉽지 않거든요. 또 우리 나가면 또 막 지지고 볶고 사람들하고 시달리고 또 이렇게 이해관계 때문에 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을 또 폭넓게 껴안고 이렇게 가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능선과 실상연불선인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지금까지 다 드렸어요, 사실은. 그걸 이제 다시 정리하기 때문에 보시고, 요게 제 논문은 옛날에 우리 자료집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정년 퇴임하면서 이제 불교학의 사이와 이런 실제라고 하는 논문, 그동안에 제가 쓴 거는 박사학위 논문은 따로 책을 냈습니다만은 묶어가지고 책을 냈는데, 또 이거 저는 중요한 정확한 스님 실상연물선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논문을 책을 실었어요. 근데 그 우리 논문 옛날에 발표 자료집 같은 데 보면 지금 어떻게 그 자료집을 혹시 책으로 묶으셨나요, 스님? 지금 박선혁 교수님이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나중에 자료집도 있고 하니까 한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육조 단경 해능, 육조 해능의 선사상하고 근스님의 실상연불선 이런 거 나름대로 또 이제 정거를 달아서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한번 이제 관심 있는 읽어보시고요. 또 이제 오늘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메시지는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 보셔도 돼요. 괜히 눈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하고 자유로우시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줄이기도 하고, 아까 다만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무아 내가 없다 하는 요걸 좀 정리를 잘 안 하시면은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만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김동화 박사님 말씀드렸는데,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동화 박사님 그 불교학 개론에, 역시 이분이 참 그 석학이시고 참 안목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실화라는 것은 실체야. 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하신 거예요. 실체가 있다. 아트만과 같이 우파니샤스 힌두교에서 하는 아트만, 거기 실체야.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숭아 보면 복숭아 안에 알갱이가 딱딱한 거 있잖아요. 나라는 게 어떤 정체성으로서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의 실체. 여러분 그거 있어요? 그거 없다는 게 우리 불교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트만이라는 게 부처님 무아라고 할 때는 그 당시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아트만 브라만, 그 아트만은 우리가 죽어도 이제 죽지 않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아트만은 없다는 게 원래 이제 무아거든요. 그래서 실체화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무아. 네. 아트만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수상 행식, 오온이 이렇게 잠시 화합되어 있는, 이것을 없앨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볼을 잡아서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픕니다. 이 아픈 거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것까지 부정하면 뭐가 돼요? 봉사해라, 착한 일 해라, 뭐 이거 할 거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뭐한데, 뭐가 더 있으면 돼요. 그렇게 가버리면 불교 이상하게 됩니다. 고정불변하는 어떤 그런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는 말씀이지, 이 가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온갑. 100년이면 100년 동안 사는 그게,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그 영속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렸을 때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뼈대라든가 무슨 염색체 무슨 이런 것도 다 일치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내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몰라 착한 일도 해라, 인과보도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부정. 그 다음에, 근데 이 가는 가일 뿐이에요. 불교에서는 진화, 참나를 찾는다. 또 이것을 대야라고도 합니다. 대야, 큰 나라고 그래요. 경전에서 보면 진화, 대야. 이거는 이제 이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진화 실체화는 없다 그랬죠. 근데 참나도 복숭아 씨앗처럼 뭔가 자기 실체성을 가지고 뭔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하는 그런 참나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체가 아트만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 개념과는 달라야 돼요, 진화는. 그래서 일단 그 힌트는 대야죠. 소화가 아니라 대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대야라는 것은, 작은 나이에서 큰 나로 간다는 것은 뭐냐? 자기 실현이고 자아 확장이에요. 자아 실현, 자기 실현, 그 다음에 자기 확산, 자아 확장.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자기 잠재적인 능력, 잠재력이라든가 실현해서 인류사에 뭔가 더 기여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자아를 생각하는, 뭔가 문학, 예술, 그림, 문학,
소설, 시, 뭐, 다 이렇게 미술 이런 게 다 자기 실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를 더 그래서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예를 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에 바탕해가지고 자기 실현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에 바탕한 진화의 실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화의 실현, 구현. 진화라는 게 아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특히 실존 철학에서 보면은 인간 존재는 인간 생성이다. 그런 게 있어요. Human being is human becoming. being이라는 것은 이거 존재한다, 존재론적으로. 인간 존재, 딱 뭔가 이게 있어요, 존재라는 게. 근데 그런 인간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는 becoming, 뭔가 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인간이 있는 거지, 인간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지어진, 성격 규정 지어진 그런 인간은 없다. 그러니까 human being is human becoming. 인간 존재라는 것은 인간 생성이다. 이게 이제 실존 철학이에요.